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앞뒤 자유에 앉으신 분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찬양대가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찬양대가 함께 서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목자님들 모임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일 날 이사 오는 것도 여러분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고 믿는 하나님이라는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그래서 치료하는 가운데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그런 아주 좋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의사가 진료하는 그 치료의 성과는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한 사람이 10명을 치료했다면 한 3명 정도가 회복되는 그런 성과가 난 반면에 또 한 사람은 10명 중에 7명이 회복되는 그런 성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30% 내지 70%인 차이. 그러니 성과가 적게 나는 친구가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성과가 좋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나 나나 치료하는 거는 별반 다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처방하는 약을 너도 처방하고 치료하는 방법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니? 참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다, 속상하다. 이렇게 이제 친구한테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을 하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우리가 처방하는 약들은 다르지 않아. 똑같아. 처방하는 약이 크게 4가지인데요. 화면에 잠깐 보이시면은 에토포사이드라는 약과 플라티눔이라는 약과 온코빈이라는 약과 하이드록시리아라는 약이랍니다. 이 약들의 앞에 첫 글자 EPOH, 그래서 첫 글자를 들으면 에포라고 합니다. 이 에포를 거꾸로 쓰면 호프, 희망이 되죠. 그래서 너는 나랑 똑같은 약을 처방할 때 그냥 그 약만 환자에게 처방을 했지. 그러나 내가 처방할 때는 이 환자에게 약을 주면서 그냥 약을 준 것이 아니라 에포라고 말하지 않고 거꾸로 호프라고 말했다. 이 약을 드시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이 약은 희망의 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희망을 함께 담은 약을 전했더니 그렇지 않은 의사는 10명 중에 3명이 회복되었고 희망을 담은 약을 먹은 환자는 7명이 회복되는 그런 차이가 보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희망은 희망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희망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그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다는 거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실까요? 오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은 내게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듣겠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듣겠노라. 하나님께서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질까 안 들어질까 긴가민가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없이 그냥 쏟아내지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실까? 이스라엘이 처한 그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죠. 북쪽과 남쪽이 쪼개집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해방받고 나서 남과 북이 나누어졌던 것처럼 똑같이 쪼개져 버려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가 다스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빨리 망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침략을 받고서 망해버리죠. 그 망하는 곳을 이 남쪽의 유다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야, 너 북쪽의 이스라엘 망하는 거 보았지? 그러니 너희들 정신 차리고 이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고 죄악 속에 빠지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가 어땠나요? 정신을 차렸나요?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손을 좀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다를 바벨론 손에 붙여버립니다.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강대국이었느냐? 오늘날 치자면은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였어요.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예, 저 북서쪽에 있는 바벨론이 그 지역을 다 집어 삼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유다까지 밀듯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마치 그것은 쓰나미 같았어요. 유다는 속절없이 무너졌죠. 바벨론의 공격 앞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모조리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금으로 만들어진 기구들이 많았습니까? 또 금도 많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남은 유다 백성들을 다 똘똘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 버려요. 포로로. 그 중에 또 누가 있었나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 세 친구도 그들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포로지에 끌려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송두리째 빼앗기고 심지어 우리나라 이 사람들을 강제 노역으로 끌고 간 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와이로 끌고 갔고 뭐 일본으로 끌고 갔고 저 뭐 블라디보스토크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도 그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들의 생각에는 뭡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죽는구나. 고향 땅 밟아보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구나. 하염없이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금 미래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셨지 않습니까? 그 갓난아기 낳았을 때 우리는 갓난아기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다 준비합니다. 기저귀부터 시작해가지고 먹을 거, 마실 거, 입힐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비합니다. 근데 그 기저귀를 채워줄 때 언제 채워줍니까? 아기들이 울 때 채워주잖아요. 언제 먹여줍니까? 배고플만 할 때, 울 때. 애가 칭얼거리고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 그때 엄마가 그 아이의 필요를 다 채워줘요. 아기가 우는 것, 그것이 오늘 표현을 빈다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기에게 엄마가 달려가서 다 채워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미리 앞서 주신다면 물론 그럴 때도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신다,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르짖기 전에 뭐부터 많이 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쳤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부터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아, 내 인생이 왜 이래?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거야?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라고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오늘 이 찬양이 바로 그 답을 제시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는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제일 손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온갖 말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내 마음은 속 시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처럼 고난 뒤편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고진감래라는 말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고난 끝에 모든 축복이 찾아온다고. 그래서 계속 찬양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다 같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바로 이겁니다.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일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내 대신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마치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오줌을 싸서 막 칭을 대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다 치워줘요? 엄마가 와서 다 치워줘요. 배고파서 막 보채입니다. 엉엉엉 울 때 누가 와서 그 아이에게 배를 채워줘요? 엄마가 와서 다 채워줘요. 저 뒤에 그러니까 아빠도 채워주는데 맞아요. 아빠도 채워줘요. 그래요. 칭을 대기만 하면은 채워주고 먹여주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희망을 안겨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아멘. 예,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만나주시겠다. 여러분, 누구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아요. 문자를 보내도 응답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찾아가야 되잖아요. 찾아가는데 여러분, 운전박대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발길을 돌렸을 때 얼마나 착잡한 심정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찾아갔을 때 어떻게 하신다?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 해방이 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말 기약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 만나 주겠어. 내가 너를 찾아가 주겠어. 이렇게 말씀하는, 나를 구해, 나를 구해. 그럼 내가 만나 주겠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가지 단서를 붙여요. 어떻게 단서를 붙입니까? 그냥 찾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여러분, 온 마음으로 찾아라는 거예요. 온 마음. 온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온 힘을 다하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어떻게 다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할렐루야.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온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온 마음을 다 쏟아 넣을 때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 나 이 어려움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만날 만할 때, 언제가 만날 만할 때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예기치 않은 코로나가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가운데서
확진자들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픔을 호소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쉽게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아픕니다. 아프지 않는 분들은 그 아픔을 잘 이해를 못하겠죠. 나는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픈 거예요. 목이 아프고요, 가래가 생기고요, 기침이 나고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그런 아픔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 뭐 코로나만 그렇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 사업이 안 되고, 막 부도가 나고, 사업을 열었는데 문을 닫아야 되고, 회사가 휘청거리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환난 당할 때거든요.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환난 당할 때 나를 찾아와라 그 말합니다. 그럼 내가 만나주리라. 자,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신실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가 생각날 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를 만났지만은 여전히 죄의 유혹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데 있지 않습니까? 누가요? 마귀가요.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유혹 앞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완전히 그냥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았으면, 회개하면, 자백하면 하나님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탓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하신다면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알고지언제 모르고지언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러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한다면 하나님 그 죄를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희망을 안겨주시는 분이십니까? 다 같이 시작.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예, 원래의 자리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시작.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이곳이 어디입니까? 고국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포로지에 가 있는 거예요. 그 포로지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지금도 우리는 아직도 6.25로 인한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 실향민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소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 고향 땅에 가서 그 땅 한번 밟아보고 다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목숨을 잃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유다가 그렇단 말이에요. 고국 땅에 가서, 저 멀리 가서, 아까 지도상에도 보셨습니다만 그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다 걸어서 가야 될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기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년이 찬다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돌아오게 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시작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 당신의 택한 종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70년이 걸리지만은 그 70년이 차면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희망의 불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들에게 살아갈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너희들 굴하지 마, 포기하지 마, 끝까지 견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억하라. 그러면 돌아오게 해주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탕자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영 아니었어요. 망난이었어요. 뭐 좀 심하게 말한다면 개망난이었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자기 유산 다 받아, 상속분 다 받아. 그리고는 아버지 없는 곳으로 쫙 도망가 버렸어요. 먼 나라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먼 나라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땅을 사가지고 농사 짓고 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뭐 했어요? 부어라 마셔라 캐세라 세라. 하나 더 있습니다. 개지나 징징 난데. 그 먼 나라에 가가지고 아버지 받은 그 재산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캐세라 세라 개지나 징징 막 북치고 장구치고 놀았겠죠. 돈 뿔 때는 얼마나 흥이 났겠습니까? 근데 그 돈이 무한정 있습니까? 시간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된 겁니다. 심지어는 성경은 말하기를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주는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에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아버지 집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 고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기만 했다면 이 고생하지 않을 건데. 근데 그 생각만 했다면은 그는 그렇게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하고 어떻게 했어요?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 뭐 예를 든다면 우리말로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지 하면서 아버지 집 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만나줬다는 거예요. 아들이 저 먼 거리에 오는 것, 그걸 보고 아버지는 달려간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지금 이 아들이 이런 대접을 받을 아들입니까? 그 아버지는 얼마나 한이 맺힌 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입히라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왜요? 내 아들이니까. 손에 뭘 끼워라?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뭘 신겨라? 신을 신겨라. 종들은요 그 당시에 신을 못 신었어요. 주인만 신을 신었어요.
종들은 맨발로 다녔다는 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회복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한 회복,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기쁨,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저는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절망에 빠진 이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 붙드실 때 여러분 뭘 가지고 붙드시겠어요? 뭘 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붙드심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맞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숱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놓지 않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신 하나님이다. 미래를 안겨주신 하나님이다. 호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듭니다. 몸이 아픕니다. 일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했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모시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신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회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에도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